목사님이 아시네요. 톰 크루즈를. 야, 우리 톰 크루즈 하면 미션 임파서블 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만 찍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좋은 영화, 또 많은 흥행한 영화들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 하면 톰 크루즈 생각합니다. 여러분, 톰 크루즈가 만약에 그 배역을 안 맡았다면 미션 임파서블이 8편까지 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맡은 역할이 어쩔 때는 너무 안 맞아. 야, 저 사람 저렇게 연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연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사람인 것 같아. 그 역할은 그 사람 아니면 도저히 안 됐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 톰 크루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야, 톰 크루즈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톰 크루즈가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30년 동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편에서 8편까지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 8편의 영화를 찍는데 3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번에 이 미션 임파서블이 마지막 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 나이로 64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턴트를 하거나 영화를 찍기에는 몸에 무리가 온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톰 크루즈가 혹 미션 임파서블 9편이 제작된다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미션 임파서블에는 톰 크루즈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는 참 행복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영화를 30년 동안 꾸준하게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톰 크루즈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가 인생이 망가지거나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는 회복되었고 유명해졌고 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행복해 보였던 것은 뭐냐면 톰 크루즈가 제작자거든요. 그리고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촬영에 투입된 비용을 다시 회수하려면 아직 반도 못 채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지가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화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화 산업이 상당히 위기고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한 편의 영화를, 특별히 이번에 영화가 보니까 거의 한 3시간짜리더라고요. 3시간짜리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OTT나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쪼개가지고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톰 크루즈는 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드느냐? 그만큼 스케일이 크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 그가 30년을, 또한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고 싶은 영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 영화 속에서 구현하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톰 크루즈 참 부럽다. 제작비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장면, 상황, 배우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역할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원 없이 후회 없이 톰 크루즈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맡겨진 역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또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고 정말로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가정에
각자가 역할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일하는 일의 자리에 역할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할이 있어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은 있지만 여러분, 그 역할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역할, 여러분 꿈꾸는 배역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러한 자리로 혹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로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붙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배우들이 처음부터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연한 기회에 배우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배우가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길거리 가는데 캐스팅 됐다고 그래요. 모델도 그렇고 가수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은 가수가 혹은 배우가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선의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꾸고 살아왔어요. 배우가 된다라는 것, 가수가 된다라는 것,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꿈꾸지도 못할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제작자가 당신은 될 거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역할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바뀔 거고 너는 성공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잡기에는 또한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어요. 의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기회로 나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 역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까? 아니면 차선책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는 자리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도 있고, 부유한 자리도 있고 가난한 자리도 있고, 편안한 자리도 있고 지옥과 같은 자리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셔서 오늘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오디션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의 역할, 나의 배역은 그 누구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으면 그 가치는 높을까 낮을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당연히 높지요. 그런데 너희들 아니?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똑똑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유일하게 독창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가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 삶의 자리라는 것이 지금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책임지고 맡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네가 잘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모습, 역할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나는 항상 불평하거나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익숙함과 나태함 속에서 혹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적당히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우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처음에 자신이 배우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캐스팅되어지면서 어떤 변환점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무명으로 지내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역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였냐면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컨셉이 뭐였냐면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완전히 그냥 막 피곤에 쩔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초췌한 의사의 역할인 거예요. 대사도 아주 짧아요. 그 전체적인 역할, 그 드라마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역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3일 동안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잠자지 않았어요. 드디어 창일날 됐어요. 촬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촬영장에 갔더니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머리는 떡이 지고 온몸에 그냥 초췌함과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분장실에 갔는데 분장사가 자신에게 분장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배우가 그랬어요. 분장 안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분장사가 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큐사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3일 밤낮을 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태프들도, 혹은 그것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그 촬영을 했던 감독이 아주 유명한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조연 배우를 뽑게 되는데 바로 이 엑스트라 역할을 했던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배우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배우가 작은 역할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어떤 역할을 줘도 그 역할을 충분히 온전하게 감당할 배우로서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중국에는 그는 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는 온전한 성장해서 인류가 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배역에 대해, 역할에 대해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높은 것, 낮은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역할에 대해서
과연 높과 낮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역할을, 그 배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돈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 여러분, 돈 받은 만큼만 해도 요즘에는 당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와 일한다고 했을 때 돈 받은 만큼 일한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받은 만큼의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저는 일한다고 하면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저는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저 탁월하게 어떤 직무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과는 오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다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 뭐였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4,000명, 5,000명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인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 불렸습니다.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에 모두 다 함께 참여했었고 일했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했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이미 그들의 역할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충분했습니까? 그 역할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인정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인정받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증인이 되었을 때 그의 역할이 온전하게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시지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황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교황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세우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어떠한 사탄과 시험도 흔들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전혀 반대의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됨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많은 제자들은 술렁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니까 고난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땅의 왕으로서 지금 이 로마의 그런 폭정을 정리하시고 이 나라의 시온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는 강력한 왕이 되셔야죠. 안 돼요. 예수님 막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참된 제자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역할 배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삶의 역할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삶의 그 역할과 배역을 잘못 이해하여서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비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었고 나의 현실의 최선이었고 내 삶의 고백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로 서 있습니까? 사탄으로 서 있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돼야 그것이 나의 역할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왕의 역할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자리, 치욕의 자리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외침은 언뜻 보면 매우 인간적인 충성입니다. 현실적인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고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했던 것입니까? 공성의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했던 얘기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온전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로 사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왜 싸움이 났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예수님 밑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철저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에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 세우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삶이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여깁니까? 자랑으로 여깁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베이스에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100% 소화하고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과정을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인내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태도를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역할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역할, 그 자리가 주어져도 우리가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는 그 터널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그 역할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영석 목사님이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배역이 있다. 그 배역이 뭐냐? 선한 배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배역이 있고 선한 배역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거룩한 교회의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할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이 그러한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리는 자이십니까? 방해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묶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묶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선한 자리가 되도록,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자리를 부러워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그곳에서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끝까지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낮아지고 묶여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실질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배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함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새벽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온갖 세상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군대이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 싸우는 것이 역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지, 그들이 그 전투를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변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변했습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은 더욱더 강성해졌어요. 그들의 무기는 더욱더 강력해졌고 그들의 군대는 더욱더 커진 거예요. 시간이 40년은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비록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결코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돼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수된 거예요. 비록 1세대는 죽었지만 그 두려워했던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안민호라는 목사가 지저스 처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가 솔직히 어제 밤부터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배역은,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부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스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점령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점령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 배역을,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저스치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녀로 선한 역할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섬기고 묶이는 것에 대해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전통과 기록을 남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역이 주어졌습니다.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들, 헌금 많이 못해도 권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집사님들, 세상적으로 큰 일 못해도 교회 안에서 그 한 생명 한 영혼 붙들어주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놀라운 그 약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